여러분 어떻게 좀 쉬셨나요? 바로 앞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요셉의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밀고 나가라. 여기서 이 비전의 적들을 잘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의 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통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비전을 갖는데 방해를 합니다. 해왔던 방식, 그냥 관례대로 했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거, 의례적으로 했던 것들이 우리의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전통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악한 그런 어떤 습관이나 좋지 않은 관례들, 관습들이 전통처럼 전해져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료제, 현체제 유지,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료적이다. 이거는 부정적 의미에서 그런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타성입니다. 현재 방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항상성이죠. 항상 어떤 일 하면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를. 그걸 유지하고 계속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타성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경계심. 이런 경계심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변화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체인지. 변화는요, 우리의 살릴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하죠. 체인지는 찬스가 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요, 분주함입니다. 장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주목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여유 있으신가요? 분주하신가요? 종종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다. 현대인들은요, 다들 동일한 고비, 바쁘다, 바빠. 이게 아직은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어떠니? 너무 바쁘네. 뭐 만날 시간도 없고요. 뭔지 모르게 너무 바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쁜 이유가 있죠. 분주한 이유.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주어진 것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것만에 몰두하다 보면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의 하중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일꾼들이 좀 더 나은 장래를 꿈꾸지 못하는 경우. 일은 적절한 무게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죠. 약간의 무거운 짐을 지어야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과중한 하중을 느낀다면 그 다른 일을 전혀 헤어날 수 없죠. 여러분, 보통 그 외국에서도요, 그 학자들을, 석학들을 위해서요, 대학에서 그런 석학들을 통해서 연구 업적들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줘요. 다른 강의나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특강 정도는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오직 연구 중심으로 자기의 연구를 진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들었던 바인데요. 프린스턴 같은 데도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 명문 대학 아닙니까? 아이빌리그. 근데 그 대학에도 가서 보면 그 연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머리가 아프면 식히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생각하면서 풀리지 않던 그 골머리 연구하고 밤을 새면서 꾸준히 몰입했지만 풀리지 않은 것들을 거기를 한적하게 거닐면서 문득 뜻밖의 인사이트를 얻고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중을 조절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목표를 공유하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그 리더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탁월한 리더들은요, 공유를 한다고 그랬죠.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뭔지를 제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현재의 문제 앞에 해법만 제시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도자감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에게 해안이 있는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융복합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의 AI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엄습해 올 건지.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한
지구촌 한 촌의 마을에 마치 사는 사람들처럼 전염병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고요. 전파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만 잘한다고 다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궁극적 리더가 그 집단으로 하여금 사명을 성취하도록 독려해 나가야 하고요. 하지만 그 사명을 규정하는 일은 그 조직의 핵심적인 일꾼들과 더불어 결정되어야 한다. 여러분, 핵심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 반드시 보면요, 탁월한 어떤 그 리더들은요, 그 바로 옆에 충성스럽고 정말 총명하면서 신실한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일꾼들이 옆에서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봤지만 앞으로 신약 파트에 가서도 우리가 살피게 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만 남겨졌는데 주님은요, 자신의 꿈과 목표, 비전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계승시켰고요. 리더십이 계승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그대로 계승 발전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승계되고 전파되고 유지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십 승계에 성공한 거죠. 리더십을 계승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잘 되는 조직, 기관은요, 그 비전과 꿈이, 목표가 계속 계승 발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예수님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리더십을 승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했지만 특히 세 제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요, 수제자격이에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해서 이 세 명은 탑 리더,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함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많은 일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승리와 또 성공적인 어떤 하나의 경우를 또 갖게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비전 심화 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을 처음에는 발견하겠죠. 비전을 그다음 퍼뜨리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비전을 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스 핀젤에 의해서 Empowered Leaders, 리더십 파워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글에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함께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처음엔 두려웠겠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곳에서 탁월한 변화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비전. 요셉은 자기의 꿈을 생생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그는 반대를 예상했고요. 유연성, 그는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외교성, 그는 적들을 자기의 동지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 가서요, 자신의 주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인정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동지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동지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파라오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 외교력을 발휘했죠. 창조성입니다. 그는 활용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했고요. 성품은 그는 유혹에 대항했습니다.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 temptation. 그 유혹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그걸 거세게 맞섰고 그거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의 어떤 쾌락, 잠깐의 어떤 불의, 잠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거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 지금의 삶의 행적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의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사람이 그 행실을 똑바로 못하면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쌓아가야 합니다. 탄탄하게 일관되게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을성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참을성. 요즘 사람들은 분노사회라고 하잖아요. 분노를 바랍니다. 그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요,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거나 완전히 관계를 깨트려 버리거나 그 조직사회에서 완전히 내놓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내면을 가꿀 줄 알고요, 내면을 관리하는 법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다이어리를 쓰거나 저널을 써야 돼요. 내 내면의 소리를 글로 쏟아내야 합니다.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잖아요.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요.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이전에 그거를 표출시키지 못한 거예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가 전혀 그런 화낼 상황이 아닌데 어떤 말만 들어도 화를 내는 거예요. 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나 복잡한 정말 거친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박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분노사회라는 책까지 썼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인내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전망, 그는 절망 가운데서 밝은 희망을 찾았죠. 겸손한 의지, 그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며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폈고요. 다음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모세는요, 참 어려운 때, 요셉이 35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한마디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셉의 공헌이 잊혀지면서 이민족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노예민이 됐고요. 노예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급기야는 모세가 출생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애들은 산파가 목에 탯줄을 감아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린 끔찍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회에서 그가 출생을 했는데 부모들이 모르게 몇 개월 키우다가 결국 나일강에 이 모세를 갈대상자의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띄우죠. 결국 수영하러 헤엄치러 나왔던 바로 파라오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뭘 삼습니까? 왕관 있죠? 왕자로 그를 키웁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잘했죠. 그때만 해도 그는 궁중에서 받아야 될 모든 리더십이 갖춰야 될 지식과 지혜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40세가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죠. 결국 이 왕관을 벗어 던지려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독관으로서 그가 실수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쳤는데 의로운 분노였겠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세요. 그는 이제 어떤 처지가 되면 40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40년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도 만나고 잘 지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아이들도 낳고 잘하죠.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죠. 시내산과 같은 이름을 갖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한 자락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팟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 제국에게 식민 통치하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라. 하나님은요, 이 악이 극에 달하는 그 제국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역대 역사가 우리에게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죠. 결국 이 모세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지도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드로 장인의 어드바이스를 처음에는요 혼자서 다 관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60만의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송사 문제를 혼자서 어찌다 감당했어요. 혼자서 처음엔 독점하다시피 권한을 나눠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제안을 받고요. 조직을 세분화하기 시작하죠. 위임하는 권력을 이양하고 위임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는 이제 탁월한 리더십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리더십들이 10부장이라든지 100부장이라든지 이런 1000부장이라든지 인재들을 세우는 겁니다. 복제하려면 원판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길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로서 자기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가나안 정착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 하나, 긍정적인 보도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를 탑 리더로 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리더십을 승계를 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만큼 대단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만큼 대단한 리더 모세에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했습니까?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어부 출신의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도예가 중에서도 위대한 선생 밑에서 도예를 배운 사람들이 사사를 받고 훌륭한 도예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하는 사람들도 선생님이 훌륭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5,000원권, 5만원권 그 화폐에 그 영정을 그린 초상화를 그린 분이 있는데 일랑 이종상 화백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초상화 영정을 그리는 법을 그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당 김은호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 교수도 지냈던 분인데요. 그 두 분 다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거예요. 사사를 받아야만이 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터득하고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탁월한 어떤 실력들을 배우는 겁니다. 훌륭한 신학자 밑에서 또 훌륭한 신학도가 나오고요.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죠. 학자든 어떤 분야든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그 분야의 탑 리더를 만나는 접촉점, 배우는 기회를 꼭 가질 필요가 있다.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도요. 여호수아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만큼의 대단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탑 리더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아주 귀한 결실을 맺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동안의 인연, 여호수아는요 장장 80년에 걸쳐서 리더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80년 중에 절반은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보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시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네, 모세와 함께 그 기간을 보내면서 리더십을 개발한 거예요. 이 과정에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헌신했죠. 선생님 훌륭했죠. 여호수아에게 헌신해 준 겁니다. 실전 경험을 제공했고 격려도 했고요, 인정도 해주고요, 힘과 권위를 실어줬어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헌신했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지도를 인내와 헌신으로 견뎌냈고요, 절대 복종, 스승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한 거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둘 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다. 출애굽뿐 아니라 바로 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은 뗄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훌륭한 리더로서 양육되어지고 차세대 리더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양육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자신으로부터 확신, 용기, 순종을, 그리고 스승으로부터는 양육을 받았고요. 인생의 바다는 암초천지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암초가 있어요. 너무 어려움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제자일수록 암초 코스를 항해하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은 제자에게 좋은 리더십 결정에 관해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 훌륭한 선생이라면, 지도자가 되려면 제자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경험이 많은 스승에서 기술과 자원을 얻어야 합니다. 단지 그냥 수업 하나 들었다고 선생님부터 난 다 배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또 다른 경험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밖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우리가 배워야죠. 필요한 겁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늘 남의 꿈과 남의 비전을 보는데 내 꿈이 뭐냐 물었을 때 글쎄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그 비전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우리의 이 젊은 날에 이 비전을 확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수용을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제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우리는 내가 더 큰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이양을 하고요, 넘겨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나는 또 어떤 일에 집중할 건 집중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모세는 비판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격을 다루는 10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알았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묵을 지키라. 공격을 받았을 때요, 맞대응하는 사람, 화를 내고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질 수가 있어요. 침묵을 때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침묵을 지킬 때 공격을 대응하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죠. 뭐 욱하면 그냥 바로 주먹부터 날아가는 그런 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듣는 것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겉으로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문자 막 급하게 하다가 막 그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은데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야 돼요. 화를 내는 사람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자의 그 공격력성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청하는 겁니다.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대응을 하고요, 거칠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 다음에 동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사실의 경우에 그래서 원칙상으로 진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닌 것을 동의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대해도 안 되죠. 사실에 근거해서 정말 그것이 동의할 수 있는 건지, 원칙에 맞는지, 진리인지 그걸 공감하는 겁니다. 그 말을 참작하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잘 경청했으니까 참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더 없는지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표현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다툼을 피하고요,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꼭 돕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파악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혹시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 모세의 삶에서도 볼 수 있고요. 팔로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요, 두려움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왜 변화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의 안전지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은 변화 이후에 자기들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데 변화를 했더니 더 열악해져요. 배반감을 느끼겠죠.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막 자기 당장의 지금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더 처지가 열악해지고 악하게 만드는 나쁜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임기응변하는 그건 안 되죠. 그 다음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권력의 상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내가 변화를 좀 내 권력이 쪼개지고 분배됨으로써 내가 약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성을,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에너지, 어떤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은 짧게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동료가 싸움을 그치지 않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재판하기보다는 중재하라라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경계하고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투는 동료들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솔로몬도 그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싸우러 나왔죠.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아이 하나가 서로 자기가 친모라고 우길 때 반으로 쪼개서 둘을 나눠줄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근데 결정을 하는데 친모는 아이가 갈라버리면 아이가 죽잖아요. 두 토막을 내면 아이가 죽는데 반대합니다. 가짜 엄마는 반쪽 쪼개서 달라고 우기죠. 진짜 엄마가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런 중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주라는 거죠. 갈등을 서둘러서 매듭지려고 하기에 앞서서 양측이 자기 할 말을 다 했다고 느낄 때까지 또 다 이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해결책을 찾는다는 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 것. 누가 옳으냐거나 무엇이 옳으냐를 강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의 각본들을 살폈는데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담 하와부터 출애굽 그 이후에 그 이야기까지 살폈고요.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 또 그 이후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 그리고 지혜 문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 대선지사들 있죠. 그다음에 소선지자들, 호세아서부터 스바냐까지 그리고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마지막 그 구약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폈던 건데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지혜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로 축소가 되고 12지파 중에 여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만 남게 되고요. 또 이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남은 자 7,000명만 구원받을 자가 이제는 멸절하는 상황이 되니까 암흑시기 400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초림하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초야의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공생애를 살죠. 그리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는 열방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고 마지막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금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흐름을 한번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